오늘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그 안에서 성도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예비하신 길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지를 또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지만 그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할 때도 있었고 또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도 했던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몇 번이나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 아브라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깨우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기근과 같은 생의 위험이 왔을 때에나 가족이었던 조카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보다는 몹시 흔들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 만방의 그런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비전을 새롭게 하셔서 좌절하고 움츠렸던 아브라함을 다시 격려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데,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과 축복은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자자손손에게까지 이 축복이 전해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축복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승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도전을 받고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건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자신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할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하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그 표징인 사인을 심어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그러한 그 표징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은혜로서 그 표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표징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표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그 표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아브라함을 완성시키시고 그의 후손들을 지금까지 만들어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가지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가장 세상에서 작은 민족이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흩어져 있는 돌로도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남을 증거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재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 새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을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표징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표징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마음의 할례까지도 받아야 함을 거듭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PPT에 보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냐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형식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모든 이 총체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예배의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국가적인 엄청난 중대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 시간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지금 악한 영과 전쟁을 벌이는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소리는 울려대고 있고 여전히 카톡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낄 틈이 없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는요,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조되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과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잠언은요, 지식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식이 있어야 세상의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지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이 2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예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꾸미고 생각하고 진행해 가려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죽음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이 말씀에 의하면 경외란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그러한 성김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야 될 예의 범절과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의 있게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보통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건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결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마음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요,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표현해야 합니다.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만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도를 행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경외는 정서적인 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존경이란 감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서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했을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써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싫어하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함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 도에 행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초월자이심으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요즘 청년들은 재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외모도 훌륭하구나. 왜 이렇게 멋있지? 예쁘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모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까지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내려놓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나의 마음의 가죽을 할례하듯이 찢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이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지금 세례라는 의미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과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나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받는 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포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외모는 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그 도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를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할례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자신의 쓴뿌리들은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